제가 장로 간증 설교 4번째인데요. 감사한 게 6번째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앞에서 하셨던 분들, 워낙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간증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런데 간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 귀한 간증 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요. 제가 하는 저희 상공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한 7가지 실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나타내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또 그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이크를 벗으라고 하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의 삶 간증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드라마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71년생,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90년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녔던 이런 저기 쌍문동인가요? 수유동인가? 그쪽을 이제 배경으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저의 청소년 또 청년 시절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많이 감정이입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청년들의 고민, 그 다음에 그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의 그 고민들이 고스란히 그 시대를 살아갔던 또 저한테도 또 많이 공감이 됐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나왔던 1988년 그 시기가 또 제가 주님을 영접한 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중3 때 나갔는데 친구들 따라서 농구가 재밌어서 나가서 예배 끝나고 같이 외대에서 농구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를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좀 많이 바뀌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또 그 시기는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의해서 되게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또 시민들이 있었었고, 또 신앙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런 군사정권이나 이런 거에 맞서는 그런 민중 신학과 또 보수 신학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또 신앙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신문팔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용돈을 마련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다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제가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그 현장판에서 일당 5만 원을 받아가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책을 이렇게 샀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 또 신앙적으로 그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또 어려웠던 그 신앙적으로 제가 자리 잡으려고 했던 시기, 또 정치적으로 또 그런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제가 주님을 영접했던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로마서 12장은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 그 당시에 이제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요. 합당한 예배가 뭔지, 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였고,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은혜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25살이었는데요.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사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제가 또 사회학과를 갔습니다. 사회학과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학과 나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공대나 아니면 뭐 경영학 이런 데 나오면 이제 뭐 여러 군데 가는데요. 사회학과 나오면 특별히 이게 할 게 없고, 그래서 근데 또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재밌고 저한테는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시기였고,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 종교 서적들을 읽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제가 직장을 준비를 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더 공부를 해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IMF라는 그 경제적인 어려운 국난이 일어나게 됐고요. IMF 시기에 제가 어떻게 제가 대학원을 갈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원 등록금도 없고 책 살 돈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단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자마자 이제 IMF가 터지면서 대출 금리가 이제 20%가 넘고 제가 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출 금리 갚기도 빡빡한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제가 대학원에서 또 이제 좀 그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 신문사 그다음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 청년회라는 동대문 청년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갔던 청년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청년회에 들어가면서 여기 청년들을 좀 많이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회에 가입을 하고 청년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그 청년들을 저희 교회 전도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을 그 청년회에 같이 데려가서 가입도 시키고 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교회 청년회 때는 제가 청년부 총무로 또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니까 육체적으로 되게 그 당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학원, 그 다음에 동대문 청년회라는 청년회, 교회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했던 사람들이 뭐 연애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그 당시가 가장 저는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주님 일을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과도 별볼치 않고 제가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더 있었던 시기여서 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당시에 또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취업을 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원서를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공식 면접을 봐서 그 직장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다 이렇게 소개로 갔고 이력서도 좀 형식적으로 냈던 그런 것 같은데 첫 직장이 제가 사회학과 나와서 사회통계학을 좀 전문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도 아닌 그런 교수님이 저를 이제 IMF가 끝나고 대학원 졸업할 시기가 되니까 이제 좀 경제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또 이렇게 원서를 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그 교수님 친구분이 하는 리서치 회사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원서 한 장 달랑 들고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면접 봤는데 다음 날부터 일하라고 해서 99년 말쯤이었는데 제가 직장을 그때 가게 된 거고 그때가 이제 리서치 회사를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 같이 다니던 선배가 그거보다 더 좀 좋은 회사가 있으니 옮겨라 해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인데 그 회사로 저를 추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능률업백 컨설팅이라는 리서치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원서 한 장,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가가지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그 회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거나 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이곳에 복귀한 능률업백 컨설팅, 모든 곳이 제가 어떤 회사를 원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지막에 지금 직장도 원래는 여기로 다시 복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 이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인도해서 다시 여기서 또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획했고 제가 준비했던 거는 하나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하면 공인중개사 따잖아요. 우리 연륜교회도 그러신 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공인중개사 만약에 준비하면 준비하다가 다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의 적성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연봉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직장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전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곳이 정말 천국 같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면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직장이고 매일 나가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요. 그것이 정말 지옥 같고 그것이 정말 제가 다니기 싫고 그것이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지, 이런 폐병을 가지고 다니면 역시나 저의 마음도 그 직장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직장을 잡게 되고 나서 저한테도 큰 결실이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자매를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해야겠다. 지금 저희 목녀인데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특별히 그 같이 또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앉았는데 화장실 갔다 온 그 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이제 지금 저희 목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자매가 저의 배우자인지, 또 새벽 기도니까 열심히 기도했겠죠. 기도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저께도 어머니 만났는데 너는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고 항상 저희 저희 아내를 칭찬하는데요. 잘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우리 나본수장님이 팔불치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의사결정 가운데 제 혼자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하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돕는 배필로 또 이렇게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이 되고, 또 목자 목녀 사역하는 데서도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열린목교회 2004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사연이 있는데요. 그 전 교회에서 제가 앞에 이제 제가 사회학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회학과 그때 저희 출신들은 과 중에 한 80%가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종류가 좀 있잖아요. 과격,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한 20%는 도서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중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가 그 기존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 그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 장로님들 간에 서로 여러 그 분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을 키우고 그다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회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신앙이 이러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신앙이 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마침 결혼해서 새롭게 저희 신앙도 다시 재점검하고 싶었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와중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인데 김성경 집사라고 친한 친구가 연락이 연락이 와서 열린문교회 뭐 이렇게 목장 모임 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 해서 목장이랑 단어 처음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들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모임 그래서 일단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됐고 목장 모임도 맨 처음에는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열 몇 명이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는 그런 목장 모임이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적응도 돼가고 또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게 많이 은혜가 되고 또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린문교회에 한 발 한 발 발을 디디게 됐고 2004년 1월에 열린문교회 나와서 저희가 동평 목장이라는 목장에 배속이 돼서 목장 사역이 목장한 지 3개월 만에 그 김성경 집사가 분가해서 나갔고요. 4명이 딱 남았습니다. 목자 목녀님 가정과 저희 가정 딱 4명이 남아서 단란하게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그때는 수요 예배 때 이런 평신도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간증을 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예비 목자로 임명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10개월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저는 혹시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목자님도 예비 목자로 임명받았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목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었거든요. 4명인데 그리고 제가 교회 나온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비 목자 임명을 한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분가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많고 하면 제가 무슨 아직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에서 맨날 1시, 2시에 퇴근했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목녀는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결혼했는데 맨 처음에 그 밥솥을 예약을 할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런 그래서 목장 모임도 우리 목자님 가정에서 그냥 매주 모여서 이렇게 먹고 저희 집에는 한 번도 안 모이고 뭐 이제 이랬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목장 식구가 없는데 무슨 분가를 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12명이 되면 분가를 해라. 그래서 4명이었으니까 그때 10월 달에 12명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 목장에 매달 한 2명씩 새로운 목장이 들어와서 다음에 3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5개월이 지났는데 1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분가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제가 알아들어야 제가 그 말씀에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못 알아듣다가 그 시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나오는 7가지 실체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평신도 사역, 즉 목장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너가 한번 해봐라.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음성이 들어서 고민하게 됐고 그 초청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요리학원에 등록을 했고요. 저는 주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무조건
목자 모임과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성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 믿음의 갈등 가운데 그 주님 말씀하심을 붙잡고 드디어 6월 달에 이제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분가를 할 때 저희가 가능한 한 목사님 사역을 저희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됐어요. 뭐 평신도 사역에 대한 게 아니고 목사님 사역을 저희가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근데 분가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조정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분가한 다음에 딱 저희가 그때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저희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분가한 이후로 딱 10개월 만에 저희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분가의 선물로 주님이 주셔서 첫 번째 우리 목녀의 태의 열매를 열게 하시고 자녀가 이렇게 낳는 그런 또 열매도 하나님 병원의 삶도 주셨고, 직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날 12시, 2시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6시, 7시까지 하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먼 곳에서 교회 앞 코롱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고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주님이 저한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 가운데 실천하고 또 경험했던 첫 번째 또 일이었고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기쁨은 사역의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목장 식구가 교회 방문하고 또 목장에 방문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제자로 길러지고 또 주님 소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같은 조력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장모님 연륜교회에서 다 세례를 받으셨고, 저희 또 처남이랑 저희 누나도 연륜교회를 접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지금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여기 이제 목자 목녀님들 여기 못 들어오셔서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뭐 목장 식구가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여기 목장 식구 장본인도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자녀한테 이렇게 미안한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목장 사역을 하다 보면 자녀가 이제 그 목장 식구 대비해서 이렇게 저 밑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또 힘들어하는 목장 식구가 있을 때, 상처 주는 목장 식구가 있을 때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연륜목교에서는 목자 수련회 팀장으로, 또 국제가사원 그 평신도 사역팀에서는 그 사역팀 일원으로 목자 목녀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교회 연륜목교회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준비하면서 뭐 등산이나 아니면 1박 2일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기억이 있고요. 6년을 한 다음에 위에 국제가사원 평신도 사역팀에서 또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또 설교 말씀과 찬양과 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 연륜교회 목자 목녀님 되게 힘을 받았던 시기였고, 또 전국에서 1000명 가까운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목자 컨퍼런스를 1년에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컨퍼런스에 찾아오십니다. 오시는 얼굴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2박 3일 컨퍼런스를 끝나고 찬양을 마치고 갈 때는 다들 밝게 웃으면서 또 되게 힘을 얻어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사역들의 힘을 받고 했습니다. 이런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목자 목녀님들이 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목자 사역을 하면서 또 평신도 사역팀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이 많은 사람으로 또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그런 사역들을 지금은 감당하고 있지 않지만 같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열린문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 목자 목료로 헌신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됐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래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원래 이랬어요. 뭐 하면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하면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요. 근데 원래라는 건 없잖아요. 누군가 먼저 시작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전통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또 새롭게 이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열린문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뜻에 맞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줄 거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이 없으면 항상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대안이 있어야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대안이 없으면 목사님 말씀이 최선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열린문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사역팀이나 가정교회 사역팀에 일하면서 그 사역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2012년, 13년 교회로 옮기기 전후쯤에 우리 싱글들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전담 교육자가 그만두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제가 그때 목자 수련회 팀장할 때 우리 싱글들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자고 해서 수련회 때도 아마 싱글 토론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같이 싱글들을 위한 토론을 진행을 했었었고 싱글 지원팀을 같이 만들자고 해서 싱글 지원팀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싱글 장학금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싱글들을 위해서 싱글 장학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 처음으로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다른 교회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2002년부터 평신도 세미나 또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면서 저희가 섬기만 했지 저희가 실제 평신도 세미나를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 2008년이 되게 힘들었던 시기라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가 평신도 세미나 한번 가서 저도 세임을 받고 다시 오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성안교회, 성남 성안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갔던 게 저희가 1호 목자 목녀입니다. 그 이후로 불편하시지만 많은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도 평신도 세미나에 가게 되셨고요. 또 제가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는 그 시기에 청소년부에서 그 부장들은 보통 이제 교육 목자 관리만 했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실제 교육 목자 역할을 하면서 같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나누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장이면서 처음으로 교육 목자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때 함께했던 교육 목자들이 그때 함께했던 목자들이 지금 싱글로 성장해서 뭐 이슬 목자라든지 뭐 김혜진 자매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싱글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교회가 열린문교회로 양주로 이전하면서 재정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당에 연수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장소가 되게 크고 넓으니 이곳에 청소년 또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 장소를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좀 만회했으면 어땠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또 최근에는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전기료가 저희 교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많이 할 때 이런 태양광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합당한 제안이면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가 있었었고 이것이 저의 의지고 저의 제안이고 저의 의지가 강하면 과감하게 주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각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하던 안 하던 또 도움을 줄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또 경험하는 기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적용하는 말씀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장에 합당한 예배란 말이 있었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린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합당한 예배가 뭔지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도 물론 합당한 예배일 텐데요. 저는 그것보다 우리의 생활 자체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회사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회사 가서 한 7시,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큐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찬양을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요. 우리 부서원들이 가끔 저 뭐하는 짓이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컨설팅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제안 PT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시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 생활을 드리는 예배가 저는 생활 예배고 이게 합당한 예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적용할 때 전 이 합당한 예배가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찬양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악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바로 성도의 사람과의 관계와 배려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신앙 결사체도 아니고 또 군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약간 예외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군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결사체인 것 같은데 이전에 최영기 목사님께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병원이냐면 환자가 많아서 병원인 거죠. 치유될 사람이 많아서 병원인 거고 여러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고 완악하고 여러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곳에 바로 같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분,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가시는 분은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주님 안에서 각 지체가 각 분량이 다르다는 의미도 되고요. 각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도 됩니다. 초등학생한테 걷지도 않는 우리 아이한테 걸으라고 얘기하거나 막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 그들의 분량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맞게 그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학생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바로 멀어지겠죠.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저는 가정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VIP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교회 비전에서 나누고 특별히 목자 목녀 또 목장 식구 함께 나누면서 많은 치유의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주님이 얘기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할 때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시점이고 주님이 원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회사에서 직장 사역 가운데 그런 자그마한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을 몇 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제일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이고요. 시간적으로 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장 식구를 위해서, 초원 식구를 기도하지만 우리 부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와 우리 상무님에서 또 기도합니다. 둘째는 식사 섬김입니다. 제가 점심을 같이 하는 식사들은 제가 이 직장에서 이제 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점심값을 항상 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커피까지 삽니다. 물질적인 섬김인데요. 저 바로 밑에 있는 직원 부서원이 12살이 어려요. 이제 38, 39인데요. 24살부터 그런 사이에 있습니다. 막 직장에 들어간 친구, 그 다음에 막 가정을 이룬 친구, 이런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들이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물질적으로 섬기고 식사 섬김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용돈에서 섬깁니다. 우리 목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업무에 대한 시간적인 섬김입니다. 프로젝트 할 때 제가 본부장 센터장 정도가 되는데 저 정도 되면 보통 관리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무를 하고 있고 영업도 하고 있고 프로젝트 실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서원들이 힘들어하고 부서원들이 그 시간에 하기 어려우면 제가 그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카톡질인데요. 보통 이렇게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업무 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7, 8시, 밤 12시, 1시까지 그러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업무 같이 공유하고 할 때는 6시 이전에 카톡으로 하는데 6시 이후엔 절대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게 금방 기억났다 까먹잖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카톡을 보낸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 카톡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한 거를 다음날 일과 시간에 우리 직원들한테 카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배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중심에서 다른 사람, 타인 중심으로 가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제가 면담을 합니다. 같이 아까 식사하면서 하기도 하고 저는 지방 출장이 많기 때문에 지방 출장하면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합니다. 면담을 하면서 업무 얘기뿐만 아니라 연애 얘기, 또 남편 얘기, 아내 얘기, 그 다음에 그 집이 담보로 잡힌 그런 경제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면담 후에 기도해주고 같이 열심히 돼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부터 했던 우리 직원들이 이직하지 않고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앙인으로 또 사람과 관계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린 식구 모두 주님께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기 위해서 생활 예배와 또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생활 예배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과 배려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열매가 넘쳐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